광고 없으면 하나님 말씀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4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장 4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너가 분하여 하면 어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쩌미뇨.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너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선에 대해서 또 죄에 대해서 가인에게 언급을 하게 된 이유가 가인에게 언급을 한 이유가 가인이 안색이 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인은 제사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리면서 자기의 안색이 변할 거라고 예상하면서 제사 드리지 않았을 겁니다. 내가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 향하여 드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받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기대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정성 들여서 제사를 드렸을 겁니다. 자기가 제사 드리면서 자기 자신의 제사에 하자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는 가인이 안색이 변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기가 성의 없이 대충 썩은 재물 가지고 그냥 개한테 그냥 사료 주듯이 또는 어디 그 짐승한테 썩은 고기 주듯이 하나님한테 이거 받으세요 이렇게 드렸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더러워서 안 받는다 하면 아이고 우리는 아이고 미망스러워라 이렇게 되지. 예, 들켰네 이렇게 되지. 안색이 달라지는 법은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자기로서는 이거는 분명히 100%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는다고 확정하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제사를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뭐 다른 사람 제사도 안 받겠지 이렇게 나온다면 좀 위로가 되겠는데 자기 동생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아버리니까 더욱더 가인은 나와 동생의 차이점을 본인이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와 그리고 동생입니다. 나와 동생. 내가 아닌 나는 여기 있고 나가 아닌 타인 동생 바깥에 저 외곽의 대상으로 동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드렸다는 것을 지금 가인이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쪽 제사는 동생이 드렸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동생 드린 것은 받으시고 왜 내가 드린 것은 안 받습니까? 해서 안색이 변하고 화가 난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이 창세기 4장의 이 제사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재물에 관해서 이야기한다 했어요. 재물에 관해서.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오해와 곡해를 가지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가인과 마찬가지로 내가 성경 봅니다. 내가 기도합니다. 내가 예배 참석했습니다. 항상 출발점을 나에 둡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사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재물에 있다 하거든요. 재물로서 이야기한 거예요. 재물로서. 하나님의 초점은 재물에 있는 겁니다. 나한테 있는 게 아니고. 이건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예요. 성경을 천독 백독해도 이게 방금 제가 드린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하나님은 재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라고 분명히 요한복음 5장 39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제가 하나님의 성경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성경대로 살렸고 예를 쓰고 있습니다. 최선을 노력을 다해서 성경대로 살아서 주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가요 라고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자기가부터 출발한 거니까 결국은 관심사가 자기가 하는 행동을 끝까지 내가 했다 어떤 시점에도 내가 했다를 뺄 수가 없어요. 내가 했다가 찬송가 불러보세요. 찬송가 부르면 1절에서 4절 있잖아요. 1절 부르면서 주님이 생각하다가 2절 부르면 나가 지금 2절 부르고 있다. 3절은 내가 3절 부르고 4절 다 부르면 내가 오늘 찬양했다. 나라는 것을 그래서 뺄 수가 없는 겁니다. 찬양을 할 때 하나님 제가 찬양한 것도 이거 제가 찬양하는데 이것도 설마 죄 아니겠지요? 라고 이미 죄 아니겠지요? 이게 선이겠지요? 하는 그 출발점을 내가 했다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선과 악을 고려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예배 드리고 내가 찬양했는데 그러나 주님께서는 선과 악을 내가 한 걸로 보는 것 자체가 주님께서는 관심이 없어요. 네가 찬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찬양했느냐, 그리스도에 의해서 시작된 찬양이냐를 묻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그게 전부 다 그게 악이 되는 겁니다. 그게 선이 아니에요. 나는 갑자기 찬양을 4절까지 했는데 주께서 난 네 찬양 안 받는다 한다면 정말 주님 중심했으면요, 내 걸저 내 참 나 성의 없이 나도 압니다. 그 집에서 내가 죄 있는 거 압니다. 이래 되면 아무 문제 없어요. 천국에 들어간 사람 치고 의인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바른 소리 했어요. 천국 들어간 사람 치고 의인 한 사람도 없어요. 주여 저는 고기도 못 들고 죄인입니다 할 때 니는 의인이라고 판정을 저쪽에서 해주는 거예요. 출발은 나로부터 출발하되 나는 어떤 평가를 받아도 마땅합니다부터 출발할 것. 다시 말해서 나는 내가 얼굴 붉힐 일은 내 쪽에서 얼굴 붉힐 일을 내가 어떠한 고난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화낼 만한 일을 내 쪽에서 시작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조치가 주어지더라도 나에게 어떤 인생을 얼마나 엉망진창 만들어 하더라도 내가 거기에 화를 불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화를 불키고 성을 낸다는 말은 이것은 하나님의 초점과 핀트가 어긋났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는데 이 땅에 태어난 인간들은 누가 태어난 건 관심 없고 자기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어때요? 3살 때 어떻고 5살 때 어떻습니까? 7살 때 어떻습니까? 찬양 1절, 2절, 3절, 4절 하면서 따라가면서 자기 지금 소프라노도 잘되고 있는지 테너도 잘되고 그거 생각하듯이 지금 음정을 맞는지 박자를 맞는지 그 끝까지 계속 붙어가면서 자기를 못 떼듯이 7살, 10살, 30살, 40살, 50, 70 80대 부를 때 오락하면 그 80에 가서 90이 되든 어느 경우에도 자기 자신을 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저는 어때요? 이게 아담이 했던 그것을 그대로 본받은 거예요. 예. 부끄러워서 무화과나무에 숨었습니다. 버섯섬으로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벗은 것에 대한 문제 삼지 않는다. 그런데 인간은 자기가 벗어서 수치스럽다는 그것만이 문제거리입니다. 왜? 그게 나로부터 나와서 나에게 귀한 데는 가장 소중한 관심사기 때문에 문제점, 가장 소중한 나의 관심사는 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핀트가 잘못된 겁니다. 처음부터. 하나님 저는 누굽니까? 저는 어떻습니까? 묻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와 화를 내느냐? 너는 왜 화를 내느냐고 물어요. 질문이. 네가 왜 안색이 변했지? 여기 8절에 보게 되면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거하되 그들 들이었을 때 가인이 그 아우를 쳐 죽였다 되어 있죠. 가인이 형이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거든요.
저기 줄 때 여기에 국립과학수사대가 특별수사대가 여기 투입하는 거 봅시다. 딱 투입해가지고 자 죽은 사람이 있고 피 흘려 죽은 사람이 있고 범인은 현장에 뭐 떠났으니까 없을 거고 그러면 수사대가 뭘 찾냐 하면은 이 사람이 그 근처 CCTV를 다 조사를 할 것이고 이 사람이 왜 덜에 갔는지 혼자 갔는지 혼자 가는데 독수리가 돌 던져가지고 입으로 팍 던져가 죽었는지 아니면 발자국을 조사해가지고 이 사람 말고 다른 인간이 여기 있는지 검찰청에서 또는 경찰청에서나 수사를 하겠죠. 아무리 최고의 수사관 FBI 아무리 동원해도 이 사나이가 죽은 것은 제사 잘 들어서 죽었다는 그러한 수사 결과는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인간은 인간으로부터 시작해서 인간으로 귀환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내가 나를 아무리 수사해도 그 평가는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하는 평가와 전혀 관계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의인이라 해도 의인이 아니고 내가 아무리 죄인이라 해도 그 죄인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죄와 하나님의 의의 평가는 직접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경유해서 우리를 평가해요. 그 경유하는 게 뭐냐? 하나님은 재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재물에 대해서. 제가 이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2000년 역사 교회에 대해서 자신있게 이다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 대목입니다. 자신있게 이야기하죠. 교회는 이다이라고. 왜냐하면 거기는 십자가를 경유해서 설교가 나오질 않아요. 여러분들이 간음했습니까? 회개하세요. 이래요. 간음해서 회개할 게 아닙니다. 간음해서 천국 간 사람 한둘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을 제시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가 간음하고 살인하는 게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뭐냐? 재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북한 사람들 어려운데 왜 안 도와줍니까? 이러고서 어떻게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늘나라의 정의가 강같이 범람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공의를 행합시다. 북한의 어려운 선교합시다. 이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이거는 구제단체지. 이건 대한적십사에서 할 일이지. 교회는 그게 아닙니다. 교회는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구제했습니까? 그것도 죄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구제한 것도 죄인이고 죄고 고아원 방문한 것도 죄예요. 평소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살아도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20대, 30대, 40대 어느 나이 되든지 우리는 자기 자신에서 자기 자신의 관심사를 자기 자신에서 빠지질 않기 때문에 꼭 나이께만 관심 두기 때문에 일평생 다 하도록 나밖에 관심밖에 없어요. 오직 관심은 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 어때요? 저 어떻습니까? 이렇게 봐요. 주께서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내가 제물로 개입한 이 나의 투입에 대해서 네가 왜 안색을 붉히느냐 이 나옵니다. 주님이 자신의 개입한 일을 가지고 우리를 따지지 우리가 알아서 잘못됐다는 걸 가지고 따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 참 복음 설교하기가 설교하는 것도 어렵지만 그걸 사람들에게 홍을 유발한다는 것은 이거는 참 불가능한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전부 다 교회에 앉아가지고 저 어때요? 저 잘났지요? 이 잘났지요? 하는 사람들에게 묻지도 따지지 않고 주인으로 규정해버립니까? 이거는 그 다음부터 그 교회를 나올 마음이 있겠어요? 자기는 바르게 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 최선을 다하는 것까지 죄가 되어버리면 뭐 더 이상 어떻게 하란 말인가? 그것은 당신이 당신을 수사하기 때문이에요. 당신이 당신의 범죄한 행위 착한 일에 대해서 포상하고 스스로 착한 일에 포상하고 스스로 자기 범죄에 대해서 본인이 수사에 대해서 본인을 수사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너답지 않다고. 내다운 게 뭔데요? 내다운 게 뭔데요? 인간은 자기 자신에서 몰라요. 인간이 아는 것은 타인의 반응만 수북하게 이 안에서 세월 가도록 담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남들이 하는 이야기는 익숙하지만 정작 본인은 가장 남 타인보다 본인이 낯설어요. 내가 왜 이러지? 본인을 몰라요. 우리가 아는 것은 남들이 이야기한 것에 반응 맞춰서 그들의 구미에 맞춰주려고 설치는 그게 익숙한 겁니다. 타인의 욕망은 정들었고 친숙하지. 정작 내가 누군가를 자신이 모릅니다. 남한테 휘둘리면서 평생을 살아오기 때문에. 남한테 휘둘리면서. 찬송가에 그런 기도 있잖아요. 엄마의 기도 못 잊어. 왜 주님의 기도 못 잊어? 왜 바르게 해야지? 왜 엄마의 기도 못 잊어? 예? 옆집 아줌마의 기도 뚱뚱한 아줌마의 기도, 그 아줌마의 시선을 못 잊어. 뭐 그러지 않거든요. 옆집 아줌마는 나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엄마는 나와 상관이 있어요. 엄마를 슬프게 하면 나도 슬퍼. 그러니까 이게 엄마 욕망이 그 안에 그 사람을 대체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은 없어요. 본인에게 관심 가져주는 사람들의 욕망, 욕심과 기대치만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가인 속에 가인과 아벨이 누구냐는 주님께는 관심이 없어요. 다만 주님께서는 재물의 내용을 두 가지 인간을 통해서 재물 안에 어떤 내용이 품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한쪽은 가인이고 한쪽은 아벨입니다. 재물 안에는 아벨 요소와 가인 요소가 함께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인의 역할은 뭐냐? 가인의 역할은 죄가 엎드리는 죄의 소원은 너게 있다. 죄의 소원, 죄의 희망은 너게 있다. 다시 말해서 죄라는 것은 가인이 죄의 소망의 마감이 아니에요. 가인이 범죄한 걸로 죄는 소원은 끝났어. 아닙니다. 죄의 소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까지 죄의 소원이에요. 악마의 소원. 지금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그 기능을 해야 돼요. 숨겨진 기능입니다. 낯선 기능이죠. 죄라는 것이 등장해서 죄라는 것이 죄 때문에 여기 형이 동생을 죽였다고 절대로 경찰서 사람들은 수사대는 그런 결론을 내지 않습니다. 가인 네가 동생을 죽인 거예요. 그럼 가인은 저 아니에요. 저보다 더 센 죄가 저를 덮쳐서 죄가 나보고 동생 죽이라 해서 죽였습니다. 그러한 말은 판사 앞에서 정신병자로 규정받습니다. 가인이 만약에 재판서 가지고 경찰서 형사 앞에서 당신이 죽였지? 아닙니다요. 그럼 누가 죽였어? 죄가 나보고 동생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죄를 불러오세요. 죄는 예수님 죽을 때까지 십자가 죽을 때까지 나옵니다. 그럼 형사가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못 알아들어요. 어디서 자기가 잘못해놓고 반성할 생각 안 하고 어디서 추상적인 관념적인 개념을까지 끌어당기나 이렇게 할 거다 이 말이죠. 그러나 죄가 아담을 지시해서 동생 죽였다는 것은 결코 추상이 아니고 관념이 아니에요. 실제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네 현실이에요. 지금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죄가 이렇게 지배한다는 사실을 뭐로 자꾸 억지를 써서 내가 잘못해서 내가 했다는 걸로 가인처럼 자꾸 바꾸는 식으로 그걸 변명하고 있어요. 쉽게 가서 이렇습니다. 애가 잠 안 온다고 투정을 부려요. 자, 애가 잠 안 온다고 투정을 부를 때 엄마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간단합니다. 네가 알아서 자면 되지 왜 자꾸 투정을 부리느냐.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아기가 MBC 리포터 인터뷰하면서 나도 할 말 있어요. 내가 잠을 이길 것 같으면 내가 투정을 안 합니다. 잠이 나보다 더 세니까 엄마가 와서 투닥거리 했는지 잠 오도록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 그 잠을 오고 안 오고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린이의 속마음이거든요.
근데 어른도 마찬가지. 우울증 걸리면 잠잔다 양 한 마리 캐다가 밤 새도록 양 5천마리 새다가 끝나버려. 어린애가 투정하는 것은 본인이 졸음 오는 것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어른들한테 부모한테 하소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세상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내가 누구냐가 아닙니다. 우리는 나보다 더 센 그 무엇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는데, 우리보다 더 센 진정한 숨어진 타인이거든요. 진정한 그 타인은 우리하고 상관하지 않고 뭐가 상관하냐? 하나님의 개입된 재물과 관련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재물, 십자가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 어린 양의 죽음과 관련되어서 온 세상은 그들의 천지예요. 죄와 그리고 하나님의 의의 투쟁장, 그들의 천지라니까요. 이걸 성경만이 이야기해요. 이거는 경찰청에서 이야기 안 합니다. 아무도 이게 대해서 이 비밀은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왜? 인간들은 자기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요양병원에 거의 두 달 가까이 오신 치매 할머니가 2달 만에 처음 교회에 오놓고, 권사님 만나자마자, 요새 와 교회 안 보이십니까? 본인이 2달 동안 안 나왔어요. 뭘 8번은 안 나왔는데. 가만히 보니 오랜만입니다. 근데 그동안 왜 교회 안 나왔어요? 본인이 교회 안 나왔어요. 본인이 다른 다 꼬박꼬박 나왔어요. 본인이 안 나왔다니까. 그런데 그 할머니는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눈에 안 띄니까 굉장히 오랜만에 본다는 겁니다. 세상은 예수님 중심이기 때문에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가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냐? 주님 뭐 하시노? 이렇게 지루하게 안 오시고. 이거 완전 치매 걸렸어요. 모든 인간 치매 걸렸어요. 치매 환자예요. 성경 해석을 자기 중심으로 판정합니다. 그런 인간 모여봐야 그 교회 아닙니다. 교회는 내가 행함과 상관없이 움직이는 그 무엇을 접촉해야 되고 그걸 체험해야 될 곳이에요. 내가 점잖게 살고 싶어도 울락불락한 안색이 변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기다리는 곳이 교회입니다. 서로가 다 그래요. 왜? 서로가 자기 중심으로 시작하니까. 그러나 실제로는 주님은 재물 중심으로 시작하거든요. 그러한 이해까지 건너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이런 말씀 나오는데, 이 말씀은 아무리 봐도 신비롭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요 대목입니다. 내 목숨을 내한테 빼앗는 자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목숨을 버린다 했습니다. 이 말을 그 당시에 경찰청 사람들 중이나 이사시의 제자들이나 그 당시의 사람들 가운데 이 말씀을 인정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주님 돌아가실 때 아주 요란스럽거든요. 채찍으로 매맞고, 주께서 고요히 산 가가지고 고요히 번개탄 피워놓고 그냥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요란스럽게 돌아가셔서 요란스럽게, 예? 신문 받고, 예, 뺨 맞고 옷 벗김을 당하고 투표해가 죽으라고 가했고, 그렇게 절차들이 많았고, 가야바의 재판장에다 또 빌라도의 재판장에다 재판을 2번씩이나 받아가면서 베드로까지 이렇게 배반한 것을 현장에서 목격하시면서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누가 봐도 외부에서 타기를 가한 겁니다. 외부에서 살해하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말하기를 누가 내한테 목숨을 뺏는 게 아니고 내가 스스로 죽는다 하고 했으니 이게 정답이거든요. 결국은 우리의 질문 자체가 잘못된 질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늘 잘못된 질문을 던져놓고 주님 쪽의 정답을 왜곡해서 정답도 아닌 걸 정답이라고 우기면서 그래 나도 신자답고 버티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본문의 주제는 이겁니다. 가인은 운반체. 가인은 운반체라는 겁니다. 무엇의 운반체냐? 지금 가인은 자기 행위밖에, 제사 됐다는 행위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왜 태어났으며, 동생하고 내하는 왜 태어났으며, 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전혀 아는 바 없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관심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떻게 할 거냐만 관계했습니다. 이것은 나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억지로 이어보겠다는 내 쪽에서 시작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내 쪽에서 시작된 그 모든 인간이 다 그러니까 시작된 일이 지금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그 원칙, 다시 말해서 뱀의 후손과 여자 후손의 그 투쟁, 하나님의 재물이라는 의와 그리고 마귀의 지배라는 죄와 어떤 식으로 전쟁을 일으키는가, 어디에서 그 전쟁의 흔적을 발견하느냐 하는 것은 그건 주님만 알고 있지 가인과 아벨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재물을 가지고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고 아벨의 재물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그들은 숨겨진 그 구조에, 하나님의 그 법칙 구조에 드디어 보이지 않는 관계와 가인과 아벨은 드디어 엮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수사관들이, 현재 FBI들이 그 동생 죽은 것에서 아무리 수사해도 안 나오지 않는 그 대목이에요. 그걸 우리는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같은 인간이 같은 인간을 수사해봐야 이건 사람이 사람을 죽인데 그걸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죽인 게 아니고, 인간은 죄가 노리는 게 뭐냐면 마지막 어린 양을 죽이는 데까지 있습니다. 그건 노리는 그 중간에 운반책으로 가인이 쓰여진 거예요. 어디에서? 죄에 대해서 쓰여진 겁니다. 죄가 여기 문에 엎드러져 있다 했거든요. 여기 7절에 보면 문에 엎드라는 말은 어떤 사람이 대문에 막 날아가니까 대문에 그야 뭐 그 범만한 개가 와가지고 어른거리면서 문 열고 나오게만 해봐라. 그리고 지금 문에 딱 해가지고 시선을 눈알과 개의 눈알과 그 딱 마주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너를 노린다는 겁니다. 나는 너를 노린다. 너밖에 모르는 그 인간을, 이 죄는 너를 사용할 거야. 어디에? 하나님의 재물을 이 땅에서 제거하는데 나는 너를 사용할 거야. 어르릉 그러면서 문에 딱 엎드리고 있는 겁니다. 죄의 소원은 가인을 덮칩니다. 그러면 가인은 내가 어떠니, 내가 뭘 잘못했느냐, 내가 뭐 제사를 잘못, 이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의 운반책이라니까요. 운반책. 예? 어떤 한국 여자가 공항에서 뭐 물건을 잘못해가지고 이 마약을 이렇게 운반해가지고, 자기는 마약인 줄 몰랐는데 뭐 남편 친구가 뭐 소고기 그냥 들어줘가 했더니만 걸려가지고, 이거는 뭐 저저 외딴 섬에 프랑스에 감옥에 가가지고, 그래 감옥살 하다가 뭐 겨우 이제 풀리 나왔다는 영화가, 전도연 나온 영화 있는데 이 제목은 잊어버렸습니다만 하여튼 그게, 예? 집으로 가는 길. 예. 집으로 가는 길. 얼마나 집에 가고 싶어요. 집으로 가는 길 생각나니까 뭐 집에 뭐 꿀 발린다 한 노래도 있는데 야봉수가 한 노래 있어요. 그거 보면 그 노래 나와요. 희한한 노래인데 그건 유튜브 봉수가 하는데 찾아보면 가사가 나올 겁니다. 뭐 데킬라 시켜놨다 하는 내가 나와요. 장비가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집으로 가는 걸 발목을 잡는 것처럼 지금 죄와 숨겨진 하나님의 구원은, 재물은 바로 십자에서 만나는데 만나기 전에 가인을 하나의 마약 운반책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운반책으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나로부터 시작해서 나로 돌아가는 모든 인간은 죄의 운반책입니다.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죄의 운반책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죄의 운반책이기 때문에 수시로 얼굴 붉힐 일이 계속해서 우리 인생에서 터집니다. 주께서 그걸 허락하셨는데요. 그 허락하신 이유가 네 지옥 간다고 허락하신 게 아니고
주님 저 어때요? 저 하지 말고 나는 네 중심이 아니고 예수님 중심이고 십자가 중심인 것을 그때그때마다 캐치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인이 살인마가 아닙니다. 가인이 옛날부터 네 동생 내가 언젠간 죽이고 말 거야 이런 인간 아니에요. 살인마 아닙니다. 연쇄살인범 아닙니다. 그냥 욱해서 죽인 거예요. 근데 욱해서 죽였는데 그건 성격이 문제 아니에요. 가인 성격 괜찮아요. 참으면 참을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죄라는 쇠바트가 터져버리면 솔직히 자기는 운반치기, 죄가 어디를 지향하고 죄의 마지막 본색은 어디까지 가야 죄의 정체가, 악마의 정체가 어디에서 최종 밝혀지는가를 보여주는 중간 운반책으로 가인이 동원된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모든 인간은 불순종의 역사하는 영들에게 지배받는다 했어요. 모든 인간입니다. 우리도 전에도 불순종의 역사하는 영의 지배를 받았다 했어요. 순종치 않은 영의 지배받은 거예요. 그 말은 일반인들이 생각한다면 모든 인간은 자기밖에 모른대요. 40이든 50이든 60이든 그저 난 잘 살았지. 인생 이만하면 잘 사는 거야. 내 파출소 2번밖에 안 갔으니까 나는 잘 사는 거야. 이만하면 내 자식 잘 키운 거야. 이만하면 난 참 후회 없는 인생을 살은 거야. 하늘에 참 별을 보기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을 살았던 거야. 니만 강 건너가자 이런 식으로 강을 건너가 2개를 3개를 건너가 소용없어요. 이거. 성경을 볼 때에 바로 보이지 않는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보이지 않는 것, 숨겨진 비밀, 하나님의 원리. 이것은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 전도한다고 이게 밝혀질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그냥 숨겨진 기능이라는 사실, 숨겨진 기능일. 누가 나를 이렇게 기능을 몰아넣어? 그거는 우리가 손댈 수 없는 우리 능력 바깥의 문제입니다. 구원이라 하는 것은요, 우리는 마치 마귀 집에서 있는 세간살이 같아서 예수님이 담 타놓고 도둑처럼 와가지고 주님 묶어놓고 그 다음에 우리를 들쳐 나가서 하늘나라 가는 그 코스를, 그 기능을, 주님의 기능을 고사람한테 보여줄 그런 기능인으로 우리가 뽑혔다면 우리는 땡 잡은 사람입니다.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기능을 하면서 공통된 고백이 있어요. 주여, 우리는 마귀한테 붙잡힌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을 늘 20대나 30대나 40대나 50대, 70대, 80대도 그걸 내뱉으면서 주님의 복음의 정인으로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맞은편에 가인 같은 인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난 지금껏 나 참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았다. 자식 잘 키우고, 이만한 이 나이 한 80대 가지고 빌딩 2채 있으면 괜찮지 80대가 빌딩 2채 있으면 빌딩도 빌딩 가보겠습니다. 나누겠습니까? 있으면 잘 사는 거죠. 그게 뭐냐? 나는 정당하다. 나는 당당하고 의연하다. 나는 꿀리지 않는다. 마약 운반책입니다. 죄의 운반책입니다. 바로 그런 인간들이 십자가가 불필요한 인간들이고, 하나님은 재물을 통해서 나오는데 그들은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저 어때요? 괜찮게 살았지요? 맨날 하늘 쳐다보고 있어요. 하늘 쳐다보지 말고 십자가 봐라. 어린 양 죽었던 십자가를 봐야 되는데 이 교회 와서도 그냥 하늘만 쳐다보세요. 십자가 이야기 안 하고 하늘만 쳐다보래요. 양심에 꿀리지 않게 사시면 복 받은 겁니다. 그래서 어디 그 절간 같은 스님 같은 소리가 나오냐 이 말이죠. 모든 신학은 인간부터 출발하거든. 인간이 무엇을 행할 것인가 하는데 그 신앙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십자가로부터 시작된 복음은 우리는 하나 숨겨진 기능인입니다. 때리면 때리더라도, 때려서 맞아 죽더라도 그것도 하나의 기능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어지간히도 자기 집착 그 안에서 뱅뱅 돌며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남들 보기에 괜찮게 살면 주님 보기도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십자가 빠져버린 경로, 그것이 바로 죄가 노린 경도인 것을 미처 몰랐습니다. 이제는 죄도 죄지만 십자가와 겸해서 죄의 진상과 정체를 늘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